결혼식 한다 그러면 잔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잔치 있다 하는 말은 기쁜 일이 있다, 또 축하할 일이 있다, 그런 뜻으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결혼이나 회갑이나 승진이나 또 어떤 일에 승리했을 때 늘 잔치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어제 잔치인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보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신랑이 래퍼예요. 랩을 하는 사람인데 친구들이 다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결혼식이라고 하면 경건하고 차분하게 치르는 것이 정통적인 그런 결혼식입니다마는 그들은 오히려 환호하며 즐겁게 치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잔치집의 분위기는 오히려 그뿐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서슴없이 교회에 동참해서 예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곤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저는 모르겠는데 그 랩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결혼식을 보려고 인터넷을 막 찾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만 건이나 그 결혼식을 다 조회를 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정황이라든지 우리 교회 결혼식 장면이 그대로 다 나간 거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30만 건이나 조회를 하면서 그 결혼식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예식장으로 좀 쓰임받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은 기쁨입니다. 웃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쳐있거나 의욕이 없거나 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그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도 많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해서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또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약물로 억지로 자신을 희석시키려고 하다가 약물 중독된 사람도 많이 있고, 진정대의 판매량이 날로 늘어나고 자살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현대적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이 식어가고 가정이 붕괴되고 직장은 평생을 보장하지 못하고 계속 불안한 상태로 빚에 허덕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는 계속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문제에만 지금 치중하고 매달리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행복지수 가운데 제일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들이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가 그 문제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쁨과 의욕을 갖게 하고 서로가 강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고 각박하여도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처방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바로 이 권면이 나옴과 동시에 그 다음에 16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처방을 알려주면서 항상 기뻐하라. 17절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툭 떨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준 처방은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편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강건한 삶을 주시기 위한 처방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처방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드시고 즐겁게 하시는 처방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마음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을 요구한다고 하는 말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명철한 사람, 즉 현명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웃음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웃는데 좀 인색해. 웃는데 굉장히 인색해. 특별히 저보고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인상을 하도 쓴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저는 웃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뭐 그렇게 얘기하고 넘깁니다만은 제 본 마음은 늘 기뻐요. 늘 기뻐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굴이 뭐에 집중하면 이렇게 인상을 써.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인상이 확 펴져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겠다고 찾아오신 장로님께서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들 대개 예수님 얼굴을 표현하라 그러면 어떤 화가든지 대개 보면 고난받은 예수님, 그리고 외로운 예수님, 쓸쓸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많이 묘사하는데 이번에 저는 달력에 웃는 예수님 좀 보여주고 싶어요. 목사님, 웃는 예수님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사실 보면 예수님도 늘 웃으셨을 거 아니에요. 늘 기쁘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울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기쁜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늘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고 아마 그렇게 다니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늘 찌푸리시고 늘 불안해하시고 어두우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연상을 한다. 자꾸 십자가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는 기쁨의 마음으로 표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 손자 얘기하면 또 여러분 신경이 일낼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이 손자 하나 생기니까요 사랑하는 생명이 하나 생기니까 힘은 들어 죽겠는데도 마음은 늘 기쁘고 밝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데는 기쁨이 항상. 연인들도 서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그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기쁜 마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또한 항상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웃음과 기쁨은 서로 칭찬할 때 기쁨이 오고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모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평가를 원하지만은 사실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할 뿐이다 그랬어요. 나를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줘봐. 나를 좀 비판해 봐. 내 잘못된 건 뭐 있나? 내가 고칠 거 뭐 있나? 말해줘.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고지 듣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하면 속으로 뭐라는 거지? 아이고 너는 사실은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 다 하는. 우리는 누구나 비판이나 비평을 받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 칭찬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단점이 있지만은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칭찬은 간단합니다.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 보면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시인 용혜원 씨가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삶의 의욕을 주는 칭찬하는 방법 9가지. 첫째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칭찬해 준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은 노력이나 수고를 칭찬해 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칭찬하며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왜냐하면 칭찬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네 번째로 실패한 사람,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적절한 칭찬을 하여 의욕과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 다섯 번째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여 준다. 여섯 번째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칭찬해 준다. 일곱 번째로 좋은 일이나 행위는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하게 한다. 여덟 번째로 아랫사람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칭찬해 준다. 아홉 번째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칭찬해 준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우리 마음이 확 바뀐다. 즐거운 마음으로 바뀐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요 은근히 우리를 칭찬해줘. 성경은 은근히 우리를 높여줘. 너희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도 예수님이 너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너희는 이제 살게 됐다. 여러분 이 구원의 깊은 진리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냐?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상한 마음을 만든다 그럽니다. 본문 13절에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길 한 가지 비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성령 체험 그러는데 언제 성령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난 도무지 성령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럴 땐 여러분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에 어떨 때 성령 체험하는가 그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9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만들어주시고 소망 중에 기쁨을 주시고 사탄의 역사, 분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물리쳐 주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다 뭡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어 본다고 수양도 하고 고행도 해보고 있는 것을 떠나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면 그것이 좀 가신다고 그럽니다. 또 술을 마시면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셔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실험해 볼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안 돼요. 다 연기처럼 불안이 없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술 먹어서 다 잊어버리기를 소망하지만은 다 착각입니다. 그거는 다 일시적이요, 오히려 자신의 몸만 망치는 거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에서 끊어지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즐겁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평안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시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면 넘어설 수 없는 것도 넘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과 꿈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 아닙니까? 이는 근본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언제나 그 마음이 잔치하는 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는 194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는 전쟁 끝난 다음에 들어온 영화예요. 6.25 전쟁 끝난 다음에 54년도인가 5년도에 들어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영화 봤어요. 어렸을 때인데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세 사람의 참전 군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세 사람의 참전 군인들은 다 상처를 입었어요. 전쟁에서 다 마음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상처를 입고 그 사회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영화 속에 나오는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2차 대전 중에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을 맞아서 두 팔을 잃은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갈고리 손을 양손에 달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하면서 세상을 비판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스바냐서 3장 17장을 읽다가 그만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사랑해 주신다고. 그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자신에게 이른 것보다는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의사가 만들어준 의수로 타이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아서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되었나? 쭉 자신의 얘기를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놔서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실감나는 연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해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과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받은 상금 전액을 상해 용사를 위해서 기부하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나는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안주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은 것을 감사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은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잔치하는 집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생기를 얻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축제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감사하는 교회는 잔치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꿈과 소망과 이 비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새롭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또 권면하시는 귀한 말씀.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열매가 연그러지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알려주시는 귀한 계절에 하나님 저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잔치하는 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종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